마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일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인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정을 표현하자면은 마구 뒤섞인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갈피를 못 잡을 정도의 그런 혼돈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에 따른 그런 슬픔. 근데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소식 도대체 이게 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혼돈 속에서 엠마오 도상을 향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그 길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 앞에 살아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는 이 화제는요. 두 제자의 대화의 화제는 웃기게도 장본인을 앞에 두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의도하신 채로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혼돈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소문들로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25절에 보시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근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아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구약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저자직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자직강. 저자직강이란 거는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것을 저자직강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직접 가르치면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을 건너서 한 다리를 건너서 아니면 두 다리나 세 다리를 건너서 듣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으신 이가, 그것을 만드신 이가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히나 32절에 보시면은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몇 다리를 걸쳐서, 몇 다리가 아니죠, 간격이 있습니다. 저자의 직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진짜 직접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새길 수 있을까, 그 감격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죽으시면 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자 직강을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감격, 거기서 오는 감격은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없이 행복한 감정입니다. 삶의 변화와 말씀의 실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우리가 백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실천하게 되면은 진짜 실천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을 때 이것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실천으로,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 목회자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날이 저물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을 먹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이제 곧장 이 제자들이요, 지금 원래는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굉장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면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장소도 예루살렘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패배했던,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장소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 역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시작하는 자리는 바로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장소를 떠나거나 뭔가 환경을 바꾸거나 뭔가 다른 데에 가면은 다시 새롭게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장소, 다시금 딛고 일어서야 될 장소는 넘어진 그 자리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 실패한 장소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각각 저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